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걷는 길, 이렇게 본문의 내용으로 제목을 정하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길들 중에는 정말 카펫을 밟고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가기 좋은 실크로드, 비단길 같은 길, 또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길, 그런 길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길들은 너무 힘들고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나라의 그 안데스 고원지대에 융가스 산악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는 해발 최고 4,650m, 그리고 최저 600m.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역은 4,650m의 언덕을 넘어가는 그 절벽을 깎아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 길이가 64km 정도 되는 긴 도로입니다. 근데 이 도로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스로드, 죽음의 길이라는 이름입니다. 매년 이 도로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200에서 30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찾아오고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도로가 이 아마존 우림 지역과 이 볼리비아 수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위험한 길을 오히려 이 길을 지나는 것, 횡단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스로드는 전 세계에 이 산악 자전거를 타는 매니아들이 모여드는 명소고, 또 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그 스릴을 느끼고 그 절벽 아래로 펼쳐지는 경관을 구경하며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인생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이 세상의 길이 참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쉽게 지나가는 길을 갈 때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지나가야 되는 길도 있어요. 때로는 쉽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듯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는 길도 있지만 헉헉거리며 가야만 하는 오르막길도 있고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기쁨과 또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레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거칠고 힘든 그런 이 길을, 산을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산악자전거 라이딩하는 사람들 참 위험해 보여요. 근데 그걸 즐기거든요. 또 막 급류가 흐르는 곳에 배를 타고 래프팅을 해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윈드서핑을 하면서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을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주의 길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삶은 나를 만족시키려는 삶, 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길과는 다른 목적, 주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주의 길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주의 길이 잘 닦여진 비단길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서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가도 결국은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제대로 들어섰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이지, 잘못 들어서고 열심히 달려갔다 그리고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인생의 여정은 영생과 천국으로 가는 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전에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주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는 주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셔요. 그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를,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유다와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실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나는 너희가 머물러야 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너희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갈 것이다. 그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표준세번역 번역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 길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제자 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도마의 대답이 참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니요, 나는 성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도마만이 아니고 제자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관심이 없어요. 그
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으면 됐지. 그 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런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난 좀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때 도마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개족개혁개족 옛성경으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 길이 아니면, 주의 길이 아니면 그 어떤 길로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어도 주의 길이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다. 예수님 재차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누굽니까? 목회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목양을 위임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목회자도 똑같이 양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양떼 중에 한 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무슨 목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목자시지. 양떼 중에 한 양이지만 양떼들의 선두에 세워둔 양. 그게 목회자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 선두에 서서 가는 양이 목자를 잘 보고 따라가야 뒤따르는 양들은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양을 바라보면서 목자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이 눈들이 다 근실해서 멀리 보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양떼들이 저 앞에 가는 목자를 보지 못해요. 내 앞에 가는 그 양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눈과 귀가, 그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양떼들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목회자가 딴 길로 가면 성도들도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각을 듣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의심하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양들이 다 반대를 해도 그 양떼들의 의견대로 가면 안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그런 믿음을 붙잡고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 성도들 중에도 이 선두에 서서 또 나아가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목회자가 서지만 또 그 양떼들의 선두에 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들이 돌아가는 길도 있고 직선으로 가는 길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부산으로 가는 길이 어디 한 길 말입니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등등 얼마든지 많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주님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명을 받은 분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주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가야 돼요. 때로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만큼 이 길이 이런 결단을 갖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타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수레의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마리 암소가 그 등이 미어지는 아픔 상처를 참아내고, 배가 고파서 우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울음을 삼키면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주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야 했던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평탄하게 잘 닦여진 이런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적들과 싸우며 나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했고, 거기에 플러스 더욱 신중함과 섬세함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증거가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초기에 자기가 직접 이 가나안 여리고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그곳을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신중함과 섬세함을 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범람한 요단강 때문에 그들이 나아갈 길이 막혔을 때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것을 신호로 해서 백성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중심 가운데 놓여졌던 것이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늘 모셔졌어요.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 이 백성들 중심에 있던 법궤가 행진을 할 때는 백성들의 앞에 서서 나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길이 곧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중함을 더하고, 그래서 그 범람한 요단강이 길을 막았을 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고 백성들을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셨어요. 요단강 물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셨고, 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는 누구냐? 나에게는 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내가 만족하는 길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후회뿐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는 그 길, 주님 가라고 하신 그 길로 들어섰으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신중함을 더해서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에스더에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의 면류관, 천국의 기쁨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